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드하기를 그치지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학교에서 엄하게 금하지만 체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고 잘하고 특히 이제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되게 거치니까 선생님들 이제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성적이 안 나와도 매를 맞고 지각을 해도 매를 맞고 떠들어도 이제 매를 맞았습니다. 주로 이 애용하는 선생님이 도구가 이제 봉골레자루가 이렇게 길고 단단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젊은 남자 선생님들 힘이 좋으니까 엎드려를 시키고 엉덩이를 이제 주로 힘껏 휘둘러서 때리셨죠. 그런데 이제 보통 때리는 단위가 이제 10단위, 보통 맞으면 하면 10번, 그리고 10대, 그리고 더 많이 잘못했으면 20대, 30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매를 맞고 나서 이제 우리들끼리 이렇게 화장실 가서 이렇게 팬티를 벗어 보이면 엉덩이 살이 다 터져가지고 팬티를 이렇게 벗기면은 살찜 있게 팬티에 묻어서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세게 때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때리실 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선생님은 자 엎드려 얘기하고 나서 자 이제 내가 10대를 때릴 테니까 네가 10가지 쉬어. 중간에 못 쉬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피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를 맞아도 비명소리를 지르거나 피하면은 너 피했어. 다시 1부터 세. 그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를 맞을 때 아파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가지 딱 쉬어야 이제 그 체벌이 끝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대 맞고 아야 하고 도망가면은 너 일로 와 다시 시작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10대 하나부터 시작해서 10대를 이제 때리십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마치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거나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이 때리신다, 10대 때리신다, 이제 지금부터 찍소리도 내지 말아야지, 불평하면 안 되지, 원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아프다고도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맞아야지, 이 고난이 다시 시작되지, 다시 반복되지. 그래서 이 아픔을 당할 때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타인도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그 선생님처럼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아파요 기도하면 그래 그렇게 아프니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를 읽다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자 또 신앙을 잘 갖춘 사람들이고, 그러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틀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은 그 욥의 아픔에, 신음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의 2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세 차례를 걸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이제 좀 위로하려고, 욥아 얼마나 아프니 위로하려고 하다가 욥이 이제 그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두 번째부터는 위로에 대한 말은 싹 빠지고, 원래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이제 욥을 정죄하는 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더 강하고, 세 번째 변론부터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말이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이 그동안 했던 말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1절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기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헛된 지식, 동풍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비슷한 말이죠. 이 헛된 지식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바람의 지식. 바람이 헛되다. 이제 헛되다는 이 히브리어가 이제 전도에서도 나오는 누아흐인데요. 바람이라는 거죠. 헛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풍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에 계속 동풍이 나올 때는 여러 번 이제 동풍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그 동쪽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부는 바람인데, 이게 주로 봄철에 부는데요. 이 바람이 불면은 봄철에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피해를 주는 바람. 이게 너의 말이 헛된 말이고 스스로 피해를 주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이제 더 자세히 나오죠.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너의 말이 헛된 지식이고 동풍같이 쓸모없는 바람인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지금 욥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이야기를 엘리바스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해봤자 뭐하냐, 그리고 그런 말은 무익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욥의 그 신음과 아픔을 이 엘리바스는 어떻게 보냐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절대로 하나님 자체를 원망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아파서 하는 그 신음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는 일로, 또 하나님 묵도하기를 그만두는 일로 봅니다. 그리고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 그리고 나서 6절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느냐. 욥이 아파서 하는 그 모든 고백들을 이제 스스로 정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욥의 그 어리석음을 이제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욥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조언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야, 네가 뭔데 내 말을 무시하냐? 내가 너 위로하려고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왜 무시하냐? 내가 너보다 지혜가 많아서 한 이야기인데 왜 내 지혜를 무시하냐?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7절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9절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서 머리가 흰 사람, 연로한 사람,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누굴 가르치냐면 엘리바스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욥의 아버지 뻘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한 말을 정죄하는데 그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의 말이 잘못되기도 하지만 네가 뭔데 내 말을 무시하느냐? 내가 너보다 지혜롭지 않느냐? 내가 지혜롭게 이야기한 거 네가 왜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안 들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11절부터 16절은 그 욥이 그 아픔, 욥의 아픔에 대해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이 번뜩거리며,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아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눈을 번뜩거리고 대항하는 것으로,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 다음에 16절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기서 악을 저지르고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한 부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욥기를 읽다 보면 특히 이 욥의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지식적으로만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고 또 타인에게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 예배 때 또 이제 생명의 삶을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꼭 시기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 예배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주일 예배일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이 다사 예배.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다사 예배를 준비한 이제 첫 번째 다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사 예배를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꼭 예배 형식이 아니래도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생각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남편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배 또 자녀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전달해야죠.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뒤의 이야기고 지금 이제 신앙이 없는 그들 또 이제 예배를 드려하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삶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대화 못했으니까 한번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대화해보자. 그동안 너 어떻게 살았니? 직장생활 어떻게 했니? 아빠가 바빠서 그동안 못 들었는데 오늘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렴. 그리고 이게 자녀가 들어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주로 이제 직장생활에서 힘든 거, 또 이제 삶에서 어려운 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러다가 한 1, 2분 들어주다가 야, 너 그것도 못 견디니? 아빠 때는 얼마나 너 힘들게 일했는 줄 아니? 엄마 때는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 줄 아니? 그 정도는 네가 견디고 해야지. 너 왜 그동안 교회 안 나왔어? 왜 기도 안 했어?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형식이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엘리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결심하고 오늘은 내가 한번 진짜 입을 닫고 정말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100% 공감하면서 한번 들어주겠다. 그 아이의 아픔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공감해 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지 못해서 우리의 그릇이 연약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어주지 못하고 들어주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또 이제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때로는 부흥되고
때로는 숫자가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결국에 지금 그 청년들이 모이는 것은 목회자 내 개인의 그릇의 크기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 하나하나가 아픈 이야기도 있고 좀 비뚤어진 청년도 있고 거친 청년들도 있고 저랑 이야기할 때 좀 거친 말을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정말 그들 하나하나 품을 때 좀 버거움을 느낍니다. 얘는 좀 품기 힘들다. 얘는 이 포함 품기 힘들다. 얘는 좀 들어주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한 명 감싸고 한 명 감싸고 한 명 감싸면 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품지 못하고 이거 못 품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자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의 그릇으로, 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품지 못하면 자꾸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아픔에 깊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같이 아파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조언을 하다가 내 조언이 안 들어지고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엘리바스처럼 발끈해서, 그러니까 네가 고난당하지,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 당하지, 그러니까 사회생활 못하지,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엘리바스의 말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혹시 엘리바스처럼 내가 자녀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깊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욥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과 아픔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께 이 새벽에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깊은 만남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된 가정이, 회복된 심령이 내일 주일 예배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가 욥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말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욥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을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품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신앙관으로 그들 정죄하고 판단했던 엘리바스가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엘리바스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 안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다하사 가정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또 그 가정들마다 신앙의 부모가 되길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축복하시고, 실제로 그 기도가 주의 종의 가정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몸을 건전한 사고와 강인한 전식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풍파에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우리 집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힘겹고 마음 아픈 일들 뿐입니다. 연약한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아뢰고 믿음으로 의탁하여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아픔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아버지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매의 아픈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가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회복, 사람이 줄 수 없는 아버지 믿음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더 깊게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다시금 회복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강건한 영육으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